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페이지 598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저희가 소리내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대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의 수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게 되었죠. 아마도 그 주변 나라였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이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의 왕이었던 브로닥 발라단이라는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내요. 바벨론 왕의 편지와 보물을 받은 히스기야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자신의 보물창고와 무기고와 곡식창고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다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게 히스기야의 큰 실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히스기야에게 무서운 심판의 내용을 전하시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어제 저희가 설교를 들었죠. 어제 본문에서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정말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영광을 자기가 다 가로채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히스기야가 은혜를 받아서 병이 나았고요. 그리고 15년의 수명을 연장받았고 또 아수르에게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해시계가 뒤로 돌아가는 그런 기적도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죠. 이때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그때에 바벨론 왕이 누구를 보냈어요?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왕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왜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냈을까요? 그냥 병이 나아서 축하해 주려고
물론 그것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그 동기는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바벨론은 아수르를 이겨본 적이 없는 나라였어요. 이때만 해도 아수르가 최고의 강국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2번이나 이겼거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죠. 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바벨론이 볼 때는 히스기야가 이긴 거니까 지금 이 바벨론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하는 소문을 듣고서는 서로 동맹을 좀 맺고 싶어서 잘 어떻게 좀 화친을 할까 싶은 어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지금 바벨론이 히스기야를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13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그랬어요. 이 사건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32장에 가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가 있으세요. 역대하 32장에서는 이 히스기야의 행동을 교만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의 사절단이 와서 그 나라가 이룬 기적을 물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인품을 시험하시려고 히스기야가 마음대로 하게 두셨다 그랬고요. 그리고 25절에서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가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26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쳤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교만했다라는 사실을 금방 깨달아요. 그리고 그 후에 그것을 뉘우치고 회개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것을 그렇게 선포하지 못했고요. 드러내지 못한 것이 교만 때문이라고 역대하는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설교에서 제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자랑하는 실수를 하고 있는 히스기야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요,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받은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그리고 내 자랑으로 삼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랑은 교만에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자랑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주님 것만 영광 돌리며 감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이후에 자기 자랑으로 실수한 히스기야에게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16절 보시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면서 이제 17절과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우리 함께 17절과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힘든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거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동안 쌓았던 이 왕궁의 모든 것과 사람들까지 바벨론으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옮겨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직계 자손은 아니고요. 그 히스기야의 후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남유다의 후손들을 말하고 있는 의미예요. 이 왕의 후손들이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거다, 내시가 될 거다 이런 것을 지금 예언하고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힘든 말이죠. 듣기
듣기만 해도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에 반응을 하는 이 히스기야의 대답이 우리가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요. 히스기야가 19절에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말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힘든 말이요,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의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뭐가 선하다고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17절과 18절 말씀 보시면 왕궁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진다고 했고요. 왕의 후손들이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의 환관이 된다고 하는 이 말에 히스기야는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십니다 그러면서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 텐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만 보면 히스기야는 정말 이기적인 왕이 될 수밖에 없어요. 히스기야의 말대로라면 다음 세대에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바벨론에 다 끌려가든 환관이 되든 내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 선하십니다, 이런 뜻일까요? 물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죠. 이 말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기적인 왕이라고 평가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그런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히스기야가 이기적인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이 미래의 후손들을 얼마나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오고 있거든요.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요,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서 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에는 가보지 않았는데요, 그곳에 가면 지하에 흐르는 히스기야의 수로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유튜브에서 찾아보았어요. 히스기야의 지하수로 이렇게 치면, 유튜브에 쳐보면 나오니까 짧은 7분짜리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그 히스기야의 지하수로가 실로암까지 연결되는 것을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히스기야는요,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서 물이 없는 예루살렘에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온샘의 물을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실로암 목까지 끌어오는 일을 한 겁니다. 지하 터널을 만들었어요. 이 물이 없는 예루살렘에게 있어서 이것은 정말 다음 세대를 향한 공사였던 겁니다. 다른 적들이 이렇게 성을 포위해도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었던 것이죠. 따라서 19절에서 말한 히스기야의 말이 내 시대에는 좋고 이런 일들이 다음 시대에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20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듯 히스기야의 이 마지막 업적은 후손들을 위한 아주 훌륭한 업적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물을 끌어들이는 일을 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로 그 물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목장으로, 공동체로 생명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그 은혜의 물줄기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줄기일 수도 있지만 은혜가 크면 클수록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간절히 눈물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은혜의 물줄기가 폭포수처럼 힘있는 물줄기가 되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목장을 살리고 교회 전체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 오늘까지요. 3장에 걸쳐서 히스기야 이야기를 다루어 왔습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많은 은혜를 받은 왕이었습니다. 다른 왕들이 하지 못하였던 산당을 부수고 또 노뱀을 제거하는 그런 개혁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또한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그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더 주셨고, 그리고 병이 낫고 또 아수르를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많은 부귀를 누리게 해주셨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잠시 잊고 교만해져서 실수하는 모습도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인생과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어떤 때 은혜 받고 죄 짓잖아요. 그리고 실수하고 그래도요. 또 금방 회개하고 깨닫고 뉘우치고 그렇게 회개로 나오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실수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저는 20절이 소개하고 있는 그의 마지막 업적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이 수로를 만들었던 히스기야처럼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의 수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깊은 수로를 파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기도의 수로를 따라 가정으로, 목장으로, 교회로 흘러가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며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로 더욱 깊은 수로를 만들어가며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그렇게 수로를 만들었던 우리 업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히스기야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렇게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사는 그런 깨어있는 저희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또 저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과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리 가운데 기도하러 나오신 한 분 한 분, 또 온라인 그 설교를 통해서 들으시는 한 분 한 분마다 그렇게 히스기야처럼 기도의 사명으로 붙들고 오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생명의 한날, 그렇게 기도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